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시고 또 블레싱데이 전도축제 때마다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블레싱데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을 아마 초청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뜻깊고 즐겁고 기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매번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심오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전체를 읽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제가 유대의 배경을,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돈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그 유산을 남겨줄 때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가지고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 첫째는 그 유산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의 3분의 1을 받는 것이 그 유대 나라의 전체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건강할 때는 그 유산을 절대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관례고 또 규칙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아버지가 힘이 있고 이럴 때는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려고 할 때 자녀들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의 그 유산을 다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유별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첫째도 아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직도 연세가 젊어서 아주 펄펄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 유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망나니 아들이죠. 또 우리가 둘째 아들은 보면은 어때요? 조금 막내 기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철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 기질이 있는 이 아들이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야 너 이러면서 혼내지 않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래 내가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아들이 받아야 할 유산 이렇게 떼놓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에게 줄 유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유산을 다 정리해서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는 아버지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먼 곳에 가서 그곳에서 허황방탕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살면 아마 집부터 밥 먹는 것부터 또 뭐 이 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그 많은 유산을 다 가지고 갔는데 다 허비한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얼싸 좋다. 그 유산을 다 가지고 그렇게 가서 황방탕안에 보니까 어떤 장녀들 또 여자들 이렇게 막 즐기면서 그렇게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다 해보겠다 그러면서 즐겼다는 거죠. 그러니 그 돈이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들이 이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직업을 하나 구합니다. 그 직업이 뭐냐? 돼지 치는 직업이었어요. 돼지 치는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돼지를 저 산에다가 방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에 있는 그 유대 민족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그 지역에 살았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이 민족들이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저 산에다가 염소를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듯이 그렇게 돼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또 하필이면 그때의 흉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그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가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그때에 이 아들이요, 견디다 못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는 그 사람들도 먹을 거 그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작정을 하죠.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종으로 그곳에서 일하면서 내 입 줄인 내 배를 좀 채워야 되겠다.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나가고, 이 나간 다음에 소식 한 번 없는 이 아들, 정말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 아버지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도 두리번거리고 나가면서도 두리번거리고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오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불효막심하고 좀 못됐고 그래도 그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날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먹는 것은 잘 먹고 있을까? 잠자리는 잘 잘까? 아이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금 지냈는데 이 아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에 걱정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문 앞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쯤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아버지가 어느 날 봤더니 아들 같은 아들이 저기에서 오는데 자기 아들 같아요. 달려가서 정신없이 그 아들을 보고는 얼싸안고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잘 왔다 막 그러면서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금방 종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새 옷을 입혀라, 냄새 난다, 목욕시켜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아버지가 신이 난 거예요. 아니, 불효막심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신이 나요? 야단치고 그동안 뭐 했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욕시켜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자 우리 잔치하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24절에 한번 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동안 이 아들이 언제 올까 돈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언제 올까 그 걱정을 하면서 기다렸던 이 아버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주인공 아들이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다 알아요. 다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초적인 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또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났다 했잖아요. 아버지 하고 불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사십니까? 인생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가 있고 여러분의 선조의 선조가 있고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누굽니까? 뿌리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촌에 살 때 보니까 그 뿌리가요, 족보책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정조니까 정조왕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는 영조시고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뿌리 찾아보셨습니까? 그 뿌리 말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원래의 인간을 만드신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고 그 선조,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모든 족보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그래서 그 원래의 뿌리가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죠. 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전 인류의 뿌리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세상 사는 사람들아, 너희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조상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 또 그 전에 할아버지 그것만 뿌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원본적인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사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종교를 가져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필연성, 이걸 가지지 않으면 인간은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내가 살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몰라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생의 궤도에 바르게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돼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고 나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더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작은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어서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저 멀리 갔어요. 아버지가 따라올 수 없는 저 멀리 가서 그렇게 나도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 내가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일도 많이 하고 구속받으면서 아버지가 이거 못하면 꾸중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버지 따라올 수 없는 저 멀리 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작은 아들 보세요.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까? 그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자유롭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얻어가지고 젊었을 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내 모습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교회 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간섭받기 싫어. 나 부담스러워.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떠난 작은 아들과 그 후손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간 게 아니고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요 아들을 자꾸 꼬셔요. 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그곳을 좀 멀리 떠나서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올 수 없는 아파트 이름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데 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그따가 집을 얻어요. 다 동감하시죠? 다 동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난 작은 아들과 그 후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제일이에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한 생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자유하고 싶다는 본능이 작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삶의 중심이 자기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능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죄악들이 옵니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와요. 욕심, 질투, 사기, 분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시궁창 같은 거예요. 시궁창 같은 거. 얼마나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죄인가? 깨닫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작은 아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생활에서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결국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제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먹으면서 배를 채우지 못해서 그야말로 절망 속에 빠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 하나님이 떠난 작은 아들의 생활 속에는요 그와 같은 절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스럽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문명이 너무 발전해서 복이 터지면서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이 잘 못 느끼죠? 못 느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요. 또 여러분 밤에 나가서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거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전 국민이 위협을 느끼면서 밤에 나는 못 나가겠다 이런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외국에 가보세요. 총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밤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그렇게 잘 살고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명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은 젊은이가 계속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또 사람이 무력해져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문명이 계속 발전해지면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나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런데 결과에 가서 보면 무력한 존재가 되어요. 보세요. 요즘에는 단추 문명이라고 해요. 단추 문명.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탁기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이불 빨래할 때 보면 어때요? 지근지근 밟아요. 큰 다라이에다가 물 담아 놓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지근지근 밟아요. 팍 밟으면 고정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럼 물 갈고 또 밟아요. 또 밟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짤 때는 어떻게 짜요? 혼자서 못 짜요. 그 무거운 거.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이쪽에 저쪽에 자꾸 어때요? 비틀죠. 막 비틀어요. 물 빠지게 막 비틀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잖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세탁기 딱 눌리면 돼요. 손가락 갖고 딱 눌리면 자기가 빨래 다 해주고 흔들고 디스코 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물 빠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딱 그냥 세탁이 다 돼 나오잖아요. 요즘엔 너무 좋아가지고 건조기까지 있죠. 세탁을 다 말려서 그냥 집에서 바로 그냥 입을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거 다 손가락 가지고 눌리면 돼요. 여러분 또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밥솥. 옛날에는 밥을 한다고 얼마나 아궁이에다 불 넣었어요. 이제는요 손가락만 딱 눌리면 돼요. 여러분 보일러 그냥 눌리면 돼요. 가스레인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연기 안 마셔도 돼요. 그죠? 식기 건조기 눌리면 돼. 그래서 손으로 눌리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파출부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서 일하는 집에 갔더니 이틀만 자기가 안 가면요 빈 식기가 없대요. 그 집안에는 그냥 안 쓰던 식기, 새 식기, 그 다음에 이런 거 그걸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이틀만 안 가면요 그냥 그냥 애고 어른이고 그냥 먹고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보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식기도 없어요. 다 꺼내가지고. 여러분 설거지 할 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학이 뜨겠어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문명의 이기심 속에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나는 무력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귀찮은 일 내 손 안 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요.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가사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여성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지요. 그럼 여유가 생기면 뭘 합니까? 즐기고 싶죠. 놀고 싶죠. 여러분 즐기고 싶다는 거 별거 있습니까? 쾌락을 따라서 과거에는 감히 손도 대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슬그머니 맛을 들여보는 거예요. 재미 붙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생각나겠어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생각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에 매이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결국에 남는 것은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그 쾌락이요, 좀 더 큰 쾌락으로 자꾸 변모되어져 가요. 더 큰 쾌락은 나중에 인간의 마음에 공허함을 갖다 줘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게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60평, 70평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빨리 와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까? 그런 분일수록 위기가 더 빨리 온다니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삶이 엔조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위기는 하루속히 다가와요.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제 마음대로 방탕하다 보면 둘째 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마음대로 방황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바로 이런 현 주소가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네 번째, 당신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본문에 재미있는 말 하나가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며, 여기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뭐냐? 그제서야 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언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느냐? 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을 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진 다음에 온 거예요. 모든 사망의 문이 다 닫혀서 그렇게 사면초가 되었을 때에 그때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일생 중에 2번, 3번 정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2-3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묘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여서 거지가 되자 그제서야 되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한 순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원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장로님 가정의 자녀예요. 또 외가나 이런 데 보면 다 교육자들이 훌륭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그 어린 아이 때부터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자라다가 교회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자기 눈에 맞는 그런 신랑감을 골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골랐어요. 너무너무 이 가정이요, 튼튼한 가정이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자매가요, 약사가 된 거예요, 약사. 그래서 약국을 차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안 믿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도 못 가요. 가정에 재미가 있죠. 돈 벌어서 가정에 또 피크닉도 가고 얼마나 좋아. 쉬는 날 되면 여행도 다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다 잃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한 번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기를 11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은 그 11년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벌면 남편이 다 도박하는 데 가서 돈을 다 날려요. 자기 집에는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13년째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제서야 이 자매는 자기 자신을 그때야 발견했어요. 눈이 그때 떠였어요. 지금 내가 잘못 와 있구나. 남아있는 두 아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물론 본인이 돈을 벌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그제서야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서울대 다니고 또 신학대 한 명 다니고, 그래서 이 아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자, 이 아들 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 부인이 남편을 잃어버린 시간에 그제서야 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제서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제서야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제서야의 그런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제서야 하는 계기가 생기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붉은 그것이 희게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짐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정말 뜨겁게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느 누가 당신의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정말 죄가 없으시면서 그 죄값이 죽음이니까 본인을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 상상해 보셨나요? 양쪽 팔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 상상해 보셨나요? 양발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 상상해 보셨나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자기의 몸무게 때문에 살이 찢기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어라. 믿음만 가지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래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아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 너희가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 내 뒤에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6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의 축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듣지도 않았어요. 좋은 옷 가져와라,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이것은 여러분 그 아들에게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근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신긴다는 것은 자기 자식으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과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어요. 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돈 어떻게 썼느냐 묻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자 그 말 한마디에 가근은 묻어버렸어요. 묻지도 않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대요. 돈 가져와라, 너의 자식 바쳐라, 아니에요. 믿기만 하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래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가게 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제서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의 현 주소가 아무리 어떤 주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주소를 입혀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어떤 생활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 다 잊으신대요. 생각나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활짝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에 다 같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